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탐욕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또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모두 무사히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또한 그들을 따라오게 되던 이집트 군병들은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또한 이집트의 사슬이 완전히 끊겨나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들이 소고를 치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근데 언제나 찬양하고 또한 언제나 기뻐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의 유효기간이 미처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현재가 메말라 있다면 결국 불평하고 또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갈 때에만 우리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모두가 목마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그럼 이거만큼 고통스럽고 이거만큼 불안하고 또한 이거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극적으로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썩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써서 먹지 못할 그런 오염된 물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보입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이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결국 찾은 것이라고는 마라의 썩은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세를 원망하였다. 즉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또한 그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결국 사흘 만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는가?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결국 현재가 불편하고 또한 현재가 힘들면은 다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도 올 수가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 힘들면은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얄팍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또한 더 나가서 완전히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굴곡이 있으나 그 굴곡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 이집트 백성의 손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목말라 죽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샘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운 것, 지금 당장의 힘든 것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럼 얼마나 머쓱해지고 또한 얼마나 할 말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늪과 똑같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불평을 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내가 내뱉은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부리고 마음 가운데 꽁한 마음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길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거기 빠졌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내 언어의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좋은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또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언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우리를 나락의 늪으로 빠뜨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원망의 삶을 걸어가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불평의 삶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